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겸손한 모범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조되는 전혀 다른 방향의 교만하고 또 서로 분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듣다 보면 자꾸 혼나는 일이니까 고린도전서 자체가 혼나는 일이잖아요. 왜냐면 분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돼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늘 혼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린도전서 안에 뭐 사랑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만 맨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혼내고 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제 나중에 가르치는 부분이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혹시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혼내는 것도 이뻐야 혼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 두 사람 모두 겸손한 본을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네, 모두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늘 순탄하고 편안했을 거다. 늘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우리가 늘 평안함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행이었어도 그 과정은 사람의 힘으로 또는 사람의 체력으로 견디기가 수월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가 있기만 하다면 그 기회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과정에서 당한 어려움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나쁜 건강 속에서만 몸이 어쨌든 뭐 통증이 있고 아프고 뭐 이렇게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해야 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는 무모하게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사실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아 했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망망대해인 바다에서 그저 표류하는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못 자고 못 먹었다고 말합니다. 쉬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런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평안하겠다. 물론 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었지만 육신이 견디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가까운 유대 형제들,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아 고난을 당한 때도 대단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질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원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해박한 지식을 동원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능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말과 언변에도 통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율법 자체에서는 능통했으나 진짜 구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율법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진짜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율법, 다시 말해서 법과 형식으로만 열심을 다해 지키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에 그가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어서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말싸움이나 말장난으로 그가 설명하는 부분이었었다면 아볼로를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진적이 없는, 말에서는 진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구약이 말하는 진심을 그가 듣고 또 구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중심을 듣고 나서 그는 당장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기독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운 기독교 신앙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소개장을 써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해가 있는데요. 아주 복잡한 해안을 지닌 에게해가 있는데 그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남쪽 지역인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 고린도 지역에서요.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변론하며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과 싸워서 말싸움에서 늘 이겼고 그 과정에서 아볼로 역시 유대인의 심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위협을 받아야 됐고 또 이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한데도 그의 변론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해서 서로 파당이 나눠질 만큼도 했겠죠. 그런데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가 3장 5절에서 9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동역자로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그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함께 고난을 받았고 온갖 고생들도 함께 했으며 지독한 어려움을 겪어야 됐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굶고 헐벗고 줄이며 많은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는 일을 그들은 당해야만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여전히 그 감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으니까 바울이 참 고맙구나 라는 것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그들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난 말씀에서 단단하지 못했는데 아볼로가 가르쳐준 이 단단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서 참 아볼로에게 고맙다. 이런 마음을 그들은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수고를 멈추지 않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그들이 가진 진리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거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의 자녀가 되기로 그에게 응답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밖에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손상당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처참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손상당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범을 따랐고 그 모범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려내신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들의 헌신이었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들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태도가 이제 성경 말씀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전에 들은 복음과 가르침을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저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가진 목사라는 무게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럼 목사님보다는 덜 지켜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무게가, 여러분, 성도라는 무게든 목사라는 무게든 그것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구분한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고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순간마다,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간마다, 우리 간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여러분은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아,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은 사도니까 잘 지키겠지 라고 생각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그냥 막 살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한 말은 이들이 말씀이 정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근거가 됩니다. 교만한 마음. 자,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스스로를 높여 잘난 체하며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교만이란 스스로를 높여 잘난 체하며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겸손하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며 자기를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랑할 만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숙여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로 규정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른 죄들은 뭐 혼나고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만은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패망할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 자기 의지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분쟁은 내가 옳다라는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니네는 틀렸잖아 라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정의하고 내 틀에 들어오는 사람은 옳고 내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동역했던 본을 보였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하나인 교회를 섬기면서도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우리가 진정한 왕 노릇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읽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말이 좀 복잡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면 다들 같은 의미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다시 말해서 네가 받은 것으로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않았는데 왜 자랑이에요? 받지 않았는데 왜 자랑이죠? 받은 걸로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고 내가 가진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취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하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일터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업장을 주셨고 그래서 네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돈을 벌게도 되었고 그 돈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이 풍요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그냥 삶 속에서도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말은 왜 네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는 말은 이미 배불러요. 그럼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영적인 기근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배부르다는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소원하거나 갈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미 풍성하며 라는 말은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거죠. 사실 사람으로 살 때 물질이 풍부하고 물질이 풍성하면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영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의 영혼이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면 관심 밖의 일을 결국 생각하지 않은 그 결과들을 자기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죠? 복음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네가 스스로 왕인 척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왕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왕으로의 혜택을 누릴 거야 라고 얘기해서 마음대로 왕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반대 말이 등장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왕이 됐는데 왜 왕이 되기를 원하죠? 이것은 복음 안에서 회복된 왕을 말해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두 다 교회로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너희가 물질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왕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의미들을 대충은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아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왕이 돼서 왕노릇할 때가 오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유자입니다. 맞죠? 자유자입니다. 이미 자유자이고 모든 속박하는 굴레가 풀렸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래서 그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왜요? 소유가 달라졌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니까요.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던 저주와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에게 속한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은 분노와 미움과 절망, 상실과 허무와 무기력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마귀에게 속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완벽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왕노릇하는 그때가 완벽하게는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잘못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잘못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의 육신을 그럼 벗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입니다. 벗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그럼 아니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여전히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여전히 쉬고 놀면서도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방탕함 속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내어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평안함들을 찾고 그 육신을 평안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주님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랑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자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지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고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른 신앙의 형제들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과로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평생 근무하고 예배하던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광은 그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벗고 이 광야 장막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별되고 넉넉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신 것은 우리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부르신 이의 은혜를 충분히 망각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세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 스스로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없이 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회복시키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까지 주셨습니다. 단지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 영광을 주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요? 그것은 소멸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고 그의 영광도 주셨고 부활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습니다. 무엇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여전히 소원할 것이 많다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감사를 낳지만 세상의 지혜와 자기 자랑은 비판과 분열만 낳을 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이 벅찬 베푸심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 보았습니다. 제가 아파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고요. 막 통증이 있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리고 실제로 몸에서 계속해서 쥐가 나고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쥐가 나고 이러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강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구와 함께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고통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병을 낫고 건강해지기를 늘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막상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고상한 취미나 고급한 지식이나 아름다운 외모, 넓은 인맥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병 낫는 것 단 하나만을 소원하고 그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서 건강해져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병이 치료되면 그래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새로 회복된 삶을 살아들이기는커녕 예전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즐기기를 원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욕심 부리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방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 가까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너져갑니다. 더 많은 세상을 누리기 위해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배신을 결코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치료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죠? 왜 우리의 몸을 고쳐주셔야 되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을 내밀고 왜 불을 붓고 왜 그렇게 회복시키셔야 되죠? 도대체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그 즐거움을 향해 달려드는 그 무모한 도전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부르고 부유할수록 겸손하고 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인정하는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을 뻣뻣이하고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넘치는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부르고 부유할수록 감사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하고 착하고 자기 마음을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를 괜히 살렸다 싶지 않게, 너를 괜히 치료했다 싶지 않게, 괜히 은혜를 주었다 싶지 않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릇되고 부족하며 못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세상을 향해서 있을 그런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적어도 배신하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즐거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